능력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능력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 지성과 논리를 나의 최종적 권위로 사용하고자 고집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명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비춰주셔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꺼림직하고 찜찜한 것, 관계 가운데 편치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백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나는 죄, 교만, 분냄, 미워하고 고집스러운 생각과 행동 등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언가 부족하여 이런 일들이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 상한 마음, 틈타 들어온 사탄, 아직 청산이 안 된 죄,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는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머리가 무겁고 복잡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점점 맑아질지어다. 답답한 가슴은 예수의 이름으로 뚫리고 제거될지어다. 답답한 가슴은 성령의 불로 트이고 시원해질지어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 임하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온 몸을 깊이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능력이 온 몸에 강하게 임하소서. 온 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나소서. 나타나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온 몸으로 흘러나소서. 손으로 흘러나소서. 성령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 가슴에 온유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더 열어주소서. 영 분별 은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악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집을 나서기죠. 오늘 집을 나서기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기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그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크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3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정말 지켜주실 자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데요. 세번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다 자신신 줄 알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몇 쪽이에요? 1040쪽. 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날 때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눴죠. 그리고 엄지척을 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온라인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러나 이 모든 질문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의 징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용서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감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지극히 법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진실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 밑바닥까지 뒤흔들며 변화를 일으킬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섬뜩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소나 양을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자신의 두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이 안수는 나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이 죽는 것이 곧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것과 같다는 처절한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었어요. 그 다음은요, 더 참혹했습니다. 죄인은 그 짐승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야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짐승의 몸에서 피가 솟구치고요,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각을 뜨고 마지막에는 불 위에서 완전히 태워야 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는 향기뿐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극심한 떨림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유대교 랍비가 남긴 기록 중에 이런 가슴 저미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랍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경험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상한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어린 내가 끌고 가는 어린 양이 불안한 듯 쉼없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 양의 맑은 눈을 마주 보았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죽어야 할 그 어린 양의 눈빛, 그 순수하고 떨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양이 죽는가? 나는 왜 이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양의 목숨을 거둘 때 그 뜨거운 피가 솟구치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생명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구나. 피 묻은 내 손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 어떤 양의 죽음도 내 죄값을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랍비의 고백처럼 레위기의 제사는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냉엄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죄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사는 인간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죄를 덮어둘 뿐 죄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내고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해마다 혹은 매일 이런 제사를 똑같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의 죄를 덮어씌우고 그 정결하고 깨끗한 양을 죽이면서까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행위들을 반복했다는 거죠.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대속의 안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절했던 구약의 제사 규례의 핵심은 바로 안수였어요. 짐승에게 손을 얹어 나의 죄를 옮기는 행위. 그 짐승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과 같다는 동감과 정가의 행위입니다. 이 안수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실수로 학교의 큰 유리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냉엄하게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법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책임 없는 용서는 없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 유리창을 깨트린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참 무섭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 유리창을 깨트린 소년은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면서 울먹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깨진 유리창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파손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일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니, 왜 아버지가 아들 대신 벌을 받는단 말인가? 어째서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감당하는가? 그 모든 비난과 의아함 속에서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엄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 마땅히 멸망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려고 친히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과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안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뜨린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고통과 피임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죄를 잠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끝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사망은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값을 치렀다. 우리의 죄값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이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버리신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지하교회 성도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잔혹한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렇게 힘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죽을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던 간수들의 손에는 잠시 고문 도구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섬뜩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리에 있던 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한 간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설교하는 화려한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복음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갇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는 얼마나 유명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단 하나를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믿었느냐?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나에게 맡겼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지었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혹은 죄의 고통에 대한 아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성령의 강력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나의 죄의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겸손하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결단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저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저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손안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도 성전이 많이 오셨는데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제가 요새 몸이 조금 피곤하고 해서 오늘 새벽 기도도 제가 땡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게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온라인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원 집사님, 이경수 권사님, 또 한 분, 세 분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